이집트의 한 농부가 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생활이 궁차한데 좀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신이시여 돈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그 안에다가는 일금 2,000불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받아두고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직원이 생각하다가 계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계장도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다가 과장에게 주었고, 과장은 국장에게, 그리고 국장에 그것을 최신부 장관에게, 그리고 마침내 그 장관도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라고 하는 그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그 농부의 편지를 보니까 2,000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간곡한 편지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000불을 주어서 용기를 주고 일을 하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대통령이 힘을 내라고 편지를 쓰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1,000불을 넣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농부가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왜 화를 냈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통령이 내 돈 1,000불 떼어먹고 1,000불만 보냈다고 화를 내더란 말입니다. 누구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에 이렇게 딱 맞아들지 아니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가수였습니다. 젊은 아내가 또 배까지 불러서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려 죽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내는 임신했는데 태어날 아기하고 이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눈앞이 까마득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대체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그 남자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앞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도 못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도 못 살고 갑자기 죽는 사람 많은데 당신이 나하고 3개월 동안이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정말 사랑하며 기쁘게 한번 삽시다 이렇게 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3개월이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 두 내가 눈물로 서로 손을 붙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과 손잡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부부가 보는 것, 만나는 것마다 매일매일 같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매일매일 그려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아내는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화가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나 저제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감사만 하며 지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색인 사라지고 건강해진 겁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오진했나요? 어디에 병의 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에서 깨끗이 흔적도 없이 나아진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밝은 빛을 쳐다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 영어로는 The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죽을 수밖에 없던 화가, 젊은 그 화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병실마다 그 화가의 그림을 걸어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또 기쁨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천국이 아닌 긴 세월을 지옥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7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저것 다 빼놓고 꼭 필요한 게 몇 가지냐? 그랬더니 1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8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2011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현대인의 생활을 누리면서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로 늘었는가 하면 72가지에서 496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이, 미국에 사는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냐 그랬더니 28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18개에서 28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귀걸이, 목걸이, 시계, 반지, 옷, 옷에서도 기본적인 옷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옷들 다 어떤 면에서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마치 못 살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일에도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의무적인 것일 뿐 감사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교회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속을 헤매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아주 괴로운 소리만 내지 자기를 향하여서 공격해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사자를 들여다보니까 사자 발목에 아주 두꺼운 커다란 가시가 몇 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괴로워서 다리를 절절 매면서 그거를 뽑아내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두려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자 곁으로 살그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 다리에서 아주 날카롭고 커다란 가시를 서너 개를 조심스럽게 빼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통 속에 울부짖던 그 사자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꼬리를 흔들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크리스찬도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크리스찬 앞에 드디어 울타리의 문이 열리면서 사나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를 위해서 달려오던 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의 주위를 뺑글뺑글 돌더니 그냥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전혀 해치지를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가 이전에 자기가 숲속에 있을 때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인 걸 알아보고 사자가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자도 알아볼 정도면 저 사람은 신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 베푼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서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보시고 고양이를 길러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골목길에 오는 그 소리만 알고도 문 앞에 가서 서성거리며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어느 때 가장 큰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신감을 느낄 때 말이죠. 잘 아는 이웃들에게, 나중에는 그것이 때로는 형제들에게, 잘 길러서 시집장가 보았더니 부모를 몰라봐요. 그때 부모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배신감,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지 그냥 거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예의 바르시고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신 봉투를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는 제가 읽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이런 감사가 있구나 하고 제가 그거 읽고 또 그걸 위해서 또 기도도 하는데, 어떤 때는 감사 제목이 범사에 감사합니다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간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천지는 바뀌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지금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합력하여 더 큰 복의 기회가 되어줄 걸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나. 감사할 일이 참 많지요. 아들이 이제 군목 대위로 인간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버스 타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발등뼈가 부러졌습니다. 골절을 당하고요. 속상한데 이걸 어떻게,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졌는데 얼굴 안 다쳐서 발만 다쳤으니까 감사하고, 뒤로 안 넘어져서 버스한테 안 부딪혔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얼마 또 쉬었다가 또 회복되면 잘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되어진 일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감사 못할 일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부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재삼 확인하는 절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수많은 형제와 친지들이 광야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지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이 아닌 자유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데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루하루가 내 삶이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애쓴 대로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결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매일같이 벽돌을 굽는 일들을 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틀에 넣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그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는 내가 노력하면 거두는 것마다 다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 손으로 하고 내가 결실하고 내가 거두는 첫 번 열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거둘 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야, 이제는 살게 되었구나, 이제는 자유구나,
이제는 나는 잘 살게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첫 열매는 출수의 첫 번 열매예요. 초막절은 출수의 끝이라고 하면 이 첫 열매, 이 맥주절은 출수의 첫 번 열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열매가 무엇이 되었든지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출수한 것과 내가 째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것은 출수한 것이든 짜는 즙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림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는 것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하기 시작하면 그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가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났을 때 그거를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이 주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환경이 넉넉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9편 60절 그 다음 6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줄이 나를 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못해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살기도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1절 다음에 62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였는지, 귀담아 들었는지,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끄떡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밤중에도 일어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낮에만 할 일이 아니라 밤중에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지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순간순간 여러분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찬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웃음 치료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지로 웃으면 90% 이상 효과가 있답니다. 즐거워 웃으면 100%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들이 달라져 변화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반심만, 마음의 반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으로는 이쪽, 반으로 이쪽, 반으로는 불평, 반으로 원망, 감사,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감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루지 않고 그 순간순간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대로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힘대로 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정성을 다하지요. 엽서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때로는 작은 물품 하나일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정성을 보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첫열매 하나, 오이 하나, 가지 하나, 호박 하나, 작은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고 내 정성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린에게 주머니에서 푼돈 하나 딱 던져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은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성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중심의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졌을 때 이 정성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한 이야기 중에 보면 이 정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선이 없어지는 그 시대를 책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멸망할 때 가보니까 형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집에 있는 울타리에서 제일 못생긴 눈먼 거, 다리 저는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사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너 눈멀고 다리 저는 그 양을 갖다가 내가 지금 총독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걸 예물로 드려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위가 결혼해서 집에 처음 오면 100년 손님 왔다고 집에서 뭐를 잡지요? 옛날에 씨암탉을 잡습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제일 좋은 거. 물론 요즘에는 또 그렇게 기르지 않으니까 사다가 무엇을 대접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최고의 것으로 내 식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환대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이 맥주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최고의 것 정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첫 번 열매를 드리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부모님하고 상을 이렇게 딱 차리면 생선에 제일 좋은 토막들을 딱 해가지고 누구 앞에 놓습니까? 제일 어른, 할아버지, 아버지 상에 이렇게 놓으면 어른이 다 드시고 남겨놓으시면 그거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면 제일 좋은 것, 내 좋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가정, 내 직장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오늘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나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사랑은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최선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말할 수 없는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잠언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첫 열매라고 했지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집틀이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 감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없는 감사도 찾게 하시고 불행 중에도 역경 중에도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인데 저희들은 첫 열매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사도 짓지 않고 나이도 들었고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저희들 감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내 직장, 내 일터, 내 세상 만남, 세상 관심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즙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수산이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